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이제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God is good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너무 선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사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데, 한 지방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례길을 이제 걷는데 순례길 걸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또 챙겨가는 게 있잖아요. 먹을 걸 챙겨가는데 걷다가 힘들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믹스 커피를 이제 하루에 한 개씩 그 한 40여일 동안 먹을 거를 이제 배낭에다 메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 이제 가는데 며칠을 가다 보니까 가방이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버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버리긴 버려야겠는데 또 갈 때는 좋은 걸 가져가서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대요. 이거 우산 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가지시라고, 좋은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건 버리긴 버려야겠는데 어떻게 버리가.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마치 내가 물건을 잊어버리고 놓고 온 것처럼 옆에 밥 먹고 옆에다가 우산을 살짝 내려놓고 그냥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순례길을 걷는데 어느 날인가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뭘 버릴까 고민하다가 그 가져온 믹스 커피를 지내보니까 굳이 안 먹어도 또 걸을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 커피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언젠가는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며칠 동안 못 버렸다고 그러시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믹스 커피 하나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고. 그죠? 여러분, 믹스 커피 하나가 며칠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 커피 하나 때문에도 고민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할 때 안 주시겠어요?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고 힘드신 분은 내일 꼭 새벽에 나오시면 독수리같이 청춘처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또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꼭 나와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어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가정을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남편을 아내를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주신 거예요. 자식을 좋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 적이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도 좋은 것으로 주신 거고, 남편도 아내도 좋은 것으로 주신 거고, 자녀도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성경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이제 아멘인데,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믿어지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찬송가 550장 찬송을 보면 그 중에서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막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하시는 거 행복하시죠? 아내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하시는 게 행복하시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같이 식사할 때 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같이 밥 먹기가 너무 싫어요. 같이 한 상에 둘러앉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되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기가 싫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집에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물건도 없고 좋은 집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도 자택 연금의 형식이지만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곳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어떤 곳이세요? 좋은 곳이세요?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좋은 곳이네요. 가정마다 형편이 좀 다르죠. 교회마다도 다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똑같은 가정 한 곳도 없고 똑같은 교회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집과 같은 가정이 사실은 없죠. 저희 가정을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의 구성원 비율은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 딸,
아들,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족 구성원의 그 멤버는 똑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집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교족부를 이렇게 들춰봐도 가계도를 조사하면 청량리교회 안에서 똑같은 구성원으로 가정이 구성된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숫자는 같고 성별도 같고 뭐 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리고 중학교 때 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근데 자주 놀러 갔던 친구 집 두 집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 친구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 이게 참 좋았어요. 첫 번째 좋은 점 뭐냐면 그 집에 게임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게임기만 있는 게 아니라 286 그 당시에 컴퓨터도 같이 있어서 뭐 게임을 이제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은 기름 보일러를 뗐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큰 기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기름을 넣으면 겨울 내내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통이 커서. 그것을 이제 듣고 이 집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살던 집은 연탄을 뗐거든요. 기름 보일러가 있는 집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연탄을 떼면 연탄불 갈아줘야 되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리고 중간에 꺼트리면 번개탄 사다가 껴야 되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탄 미리 받아서 저장해놔야 되죠. 그리고 연탄 간 거, 연탄재 나오면 2장씩 혹은 4장씩 묶어다가 그 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귀찮게 힘들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한 번 기름 넣으면 겨울 내내 그런 걱정 안 하고 기름 떼는 그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친구 집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은 넓은 잔디밭이 있었어요. 잔디마당이 있었어요. 한 번은 놀러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담도 없이.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결혼한 형이 사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대문은 다른데 안에 들어가니까 담은 없고 두 집이 잔디마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숙제를 같이 하는데 그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방도 많고 그리고 집 한 구석, 마당 한 구석에 그 당시에 지금 한 30 몇 년 전인데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야, 이 집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분명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집은 맞아요. 좋은 조건을, 환경을 갖고 있는 가정은 맞지만 그렇다고 좋은 가정, 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는 가정이 좋은 것이 있는 가정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집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집일까요? 우리는 좋은 것의 초점을 자꾸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가정의 최고의 것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좋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똑같이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 건물이 새 건물이고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일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좋은 것이 있게 하는 방법은 그 가정을 이루는 내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근데 사랑 있는 사람의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포용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를 위해서 또 잔치를 열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단순히 먹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이 이 아버지의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와요. 그러니까 몸은 다 골았고 말랐고, 그리고 돼지를 어쨌든 치다 왔으니까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돼지 치는 사람에게서 나는 돼지 냄새, 돈사 냄새, 그런 거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 시골 교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돼지를 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여러분들이 옷을 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왔는데도 교회에서 돼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옷이 다 그 집에 있었던 옷이니까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왔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돼지를 치다가 왔으니 그 안에서 그 아들을 품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걸 안아주는 거예요. 입 맞춰주고. 그것이 이제 포용인 거죠. 근데 포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생에 돼지 쳐본 일 해보지 않은 아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집에서는 잘 먹던 아들이 굶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좋은 옷만 입던 아들이었는데, 좋은 것만 신던 아들이었는데 가서 허름한 것을 신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포용이에요.
넌 왜 그래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이해 없이 긍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으면 늘 판단하고 정죄하지 긍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포용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사랑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머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분노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웃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농담의 사람이 되란 얘기는 아닙니다. 농담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를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질문인가 의아했어요. 버스 타고 왔냐, 지하철 타고 왔냐, 운전하고 왔냐, 이런 질문은 아니고 왜 왔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분노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넌 어떻게 왔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웃으면서 저도 축하해 주러 왔지요. 여러분, 웃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좀 있을 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와도 웃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 여유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여유는 힘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남는 힘이 있을 때 웃음으로 다 받아주고 그렇지 하고 넘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 웃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이라고 말은 했지만 먼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랑을 기다려요. 이미 여러분 다 결혼하셔서 이미 다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백마탄 왕자님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사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탕자 이야기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지만 아버지가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먼저 봉사하는 사람, 먼저 청소하는 사람, 먼저 정리하는 사람, 먼저 가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물론 저도 100% 그렇게는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있어요. 아직 안 한 설거지가 있습니다. 봤어요.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탁기 앞에 갔는데 빨래통에 빨래가 막 있어요. 그러면 세탁기는 누가 돌려야 되는 걸까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실에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바닥에 먼지가 막 이렇게 앉아있고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청소기는 누가 돌려야 되는 걸까요? 먼저 본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이 좋은 것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있는 가정은 누가 만드냐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 좋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걸까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되죠. 근데 좋은 사람은 절대로 밖에서 오질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밖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참 그 집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 그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는 그 집이 좋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 늘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것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 항상 그 가정은 가고 싶은 가정, 그렇죠? 살고 싶은 가정, 머물고 싶은 가정,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